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감추인 천국, 감추인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전에 그 김양재 목사님이 겪으신 일인데 한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 사람 중에 남편과 사별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남편과 사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격려를 해달라는 부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내시라는 내용의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어떤 답장이 왔을까요? 감사하다, 용기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뭐 이런 답장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아무리 목사님이 선을 봐서 결혼했다지만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남편 구원받아서 기쁘다는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지금 예수 중독이라고, 예수한테 중독이 돼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이 사별, 남편의 사별이라는 이 사건 속에 무슨 천국이 있냐는 거죠. 여기에 무슨 기뻐할 만한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 운명이 어차피 주어진 것이라면 노력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기도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할 것 아니냐고.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이 위로해 주기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지만 세상에 신랑도 없는 여자가 이 세상에 더 좋을 게 뭐가 있나 싶고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내 남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동시에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울어도 이 살기가 싫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요. 솔직하잖아요.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만 신뢰해요 이러다가 큰일 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놓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불신자냐, 믿음이 약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동안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11조 감사원금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한다는 건 진짜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IMF 때도 이게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도 감사하다고 여기면서 더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건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전부를 뺏어가시는지,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인생을 결정하는 건 해석인 게,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둘 다 자기 남편을 사별했어요. 똑같은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해석이 잘못되니까 완전히 불신으로 흘러 떠내려갔고, 한쪽은 그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똑같은 경험을 놓고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차이는 왜 일어날까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목사님은 자신의 남편의 그 죽음 사건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천국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지 한번 이제 보자 이거죠. 첫째로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환경과 사건 일상 속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부들한테 요즘을 들어 얘기하면 네가 요즘에 주방에 들어가서 에어프라이어 키를 키면 거기에 뜨거운 열기가 나오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런 일상생활을 가지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과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건하고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땅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주방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내 직장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삶을 해석하여 이르시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건과 환경에서 그러니까 뭐 천국 뭐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당하신 일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 그 환경과 사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환경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감춰진 천국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작아요. 진짜. 말하자면 작은 은단 한 알만 합니다. 정말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잖아요. 이게 신기한 건데 요만한 은단 한 알만 한데 이게 자라면 1m, 크면 3m까지 자라요. 그래서 이 겨자나무에 새들이 앉으면 이 풀처럼 휘기는 해요. 그러나 감춰진 천국처럼 새들이 쉬다가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래요. 천국은 모두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이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갖다 심은 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씨를 흩뿌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특징을 한데 모아놓으면 그 뜻이 뭐가 되냐, 이게 옥토에 갖다 뿌리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확장.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외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천국은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가만히 이 정체된 채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원래 이제 이런 거죠. 기독교계에서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면 1만 권이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리고렌 목사님의 이 책이 얼마나 팔렸냐면 하루에 100만 권이 팔렸어요. 하루에.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100만 권이 팔리면 돈을 얼마를 버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분이 이제 얼마를 버는지 이제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전 세계적인 이제 열풍이 있으니까 이분이 그걸 이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팀을 다 이끌고, 팀이 한 50명 됐어요. 자기 팀을 다 이끌고 전 세계를 빌려가지고 1년 동안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 책을 많이 사서 읽고 전도를 하면서 확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는 목회자,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어떤 우리 성도들, 청년들,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성장하는 교회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장관도 나와야 되고, 아주 유명한 연예인도 나와야 돼요. 셀럽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에 누가 온다고 할까요? 요즘에 제일 뜨는 연예인이 누굴까요? 이 강단에 뭐 이렇게 BTS 누가 이제 온다고 하죠. 여기 아마 꽉 찰 거예요, 진짜. 제가 설교하니까 이게 텅텅 비지, 코로나고 뭐고 없이 막 BTS 멤버가 여기 아주 간증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계단까지 아마 다 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목사의 설교보다 연예인들의 한마디를 더 잘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장한 사람이 나오는 게 왜 안 좋은 일이겠어요? 외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고 자랑할 만한 열매가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천국이 처음에는 겨자씨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에서 천국을 찾아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내 손에 얼마인지 넣을 수 있거든요. 보잘것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찾아낼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씨 중에서 가장 큰 씨는 호박씨고요, 작은 씨가 겨자씨.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땅에 들어가 썩으면 굉장히 키가 큰 나무가 됩니다. 반면에 호박씨는 씨 자체는 겨자씨와 비교도 안 돼요. 진짜 큽니다. 그리고 이게 녹지도 않아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위산에 녹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라면요, 땅을 기는 넝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로 뻗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씨의 크기만 보면서 호박씨가 좋은 줄 아는 사람은 감춰진 천국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이 너무 작고 초라해 버려요. 그런데 물질은 엄청 커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것보다 물질을 심기 위해서 예배도 목장도 다 뒷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장이 호박씨만 하거든요. 내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거기 천국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말씀보다 세상 학문이 더 크고 위대해 보여서 학문이 내 자녀를 출세시켜주고 큰 사람이 되게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교회를 안 보내요. 수련회도 안 보내요. 계속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를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학문이, 이 세상 학문이 너를 성공하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심은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거기서 반드시 큰 것이 자라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또 대봐야 돼요. 두고 보자 이거죠. 그렇게 호박씨 좋아하던 사람과 겨자씨 소중한 줄 아는 사람하고 나중에 누가 길고 짧은지 대보자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모시는 인생이 될 때 초목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면서 천국을 누릴 때 많은 사람이 깃드는 큰 나무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비유는 나의 사건입니다. 비유는 오늘 내 사건이에요. 성경의 비유가 내 사건을 해석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큐티 말씀이나 아니면 설교 말씀이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내 삶이 해석되는 걸 느낀 적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 너무 기분이 좋은 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요즘의 말씀이 자기 이야기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래야 돼요. 나는 겨자씨입니까? 호박씨입니까? 여러분은 겨자씨 가져오세요? 호박씨 가져오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좋은 집, 좋은 차, 품질 좋은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내 갖춰진 조건 때문에 힘든 환경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이제 물질이 좀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 있는 분들은 꼭 그 가난을 두고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성실함이 없으니, 아유, 저렇게 게으르니,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호박씨로 보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천국은 변화를 가져오는 누룩이에요.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발효해서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밀가루가 전혀 다른 성질인 빵이 되면서 먹을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고 성장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말씀이 뿌려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 훈련으로 말씀이 뿌려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성장해요.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숨겨져 있어도 누룩의 역할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정말 학벌이 없는 분들이요, 어마어마한 영감으로 쓰임받는 것을 봤어요. 말씀이 뿌려지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나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키고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이 누룩의 존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밀가루만 보이지 그 안에 누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게 누룩이다 이거죠. 여러분, 밀가루와 누룩 넣은 밀가루는 눈으로 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한참 시간이 되고 발효된 다음에 빵을 만들어 보잖아요. 밀가루만 있는 빵은 진짜 맛이 없어요. 납작하고 딱딱해가지고 입에 넣잖아요. 그냥 밀가루 맛이 퍽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발효시켜가지고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빵을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세상에 진짜
여러분, 아침에 처음 나온 빵 드셔보셨습니까? 그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 요즘 제가 한 2달째 지금 탄수화물을 뚝 끊고 지금 빵을 못 먹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러분 진짜 그거 한 입 딱 먹으면 그 천국 중간쯤 가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 안 보이는 누룩이에요.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천국은 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여기 안에 천국이 있겠나? 이 안에 내 소망이 있겠나? 이런 겨자씨가 이런 누룩이 뭐가 힘이 있겠나? 이게 참 발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장 드러나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되려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임한 사람이 가만히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그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교회밥을 평생 먹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거, 그냥 단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일주일 지나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다. 마치 깨끗이 지워진 것처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참 좋게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맨날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가 같은 설교를 해도 날마다 새로운 거라고. 이게 감탄하시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인데.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를 안 하면 사실 좀 약간 절망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이. 여러분, 벤자민 워필드는 누룩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는 엄청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 인생이 거대했냐, 호박씨만 했냐? 그럼 들어보세요. 이분이 1876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여러분, 신혼여행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제일 황당한 말이 뭐냐면, 결혼을 제가 딱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들아, 신혼여행은 기도원으로 가라. 그리고 첫날 밤은 둘이 기도하면서 보내라. 내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제가? 신혼여행 보란 듯이 외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벤자민 워필드는 1876년에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을 독일 선교를 갔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독일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풍랑이 오더니 벼락을 맞아가지고 부인이 불구가 됐어요. 신혼여행 때. 그리고 이 아내랑 사는 날 동안 39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중증 장애인인 부인을 돌보느라 하루에 2시간 외에는 외출을 못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밖에 못 나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픈 부인을 간호하면서 그냥 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집필한 거죠.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성경의 영감과 권위예요. 어마어마한 책. 그러니까 1915년에 부인이 먼저 가시고 21년에 이분도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그의 삶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화려한 결말은 없어요. 다만 39년간 갇혀 살면서 책이 딱 한 권 남았어요. 근데 이 책이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요즘도 읽혀요. 어마어마한 명저예요, 명저.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세대를 걸쳐서 유명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죠. 아내는 지금 39년을 장애인으로 살고 있죠. 나는 밖에 나갈 수도 없죠.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거기서 계속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100년, 200년 동안 사람들이 읽게 된 책이 될 거라는 걸 이분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저희 세대 때 제일 유명했던 핸드폰이 뭐였었냐면 이게 애니콜인데, 애니콜을 만든 이기태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해요. 애니콜을 만든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분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분은 이 애니콜을 만든 덕분에 수십억의 초특급 대우를 받는 CEO였어요. 뭐 연봉이 하여튼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사장님은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먹고 입고 자는데 쓰고 돈이 남는데요. 그럼 남겠죠 당연히. 그럼 그거 내 돈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평생 이분이 재테크를 해본 적이 없고, 몇 년 전까지 회사에서 얻어준 20평 조금 넘는 전셋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남는 돈은 어디다 썼냐면 다 선교하는 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보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분이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거래요. 그 당시에 휴대폰 이 기술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기술이었는데, 요거를 분해해 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아무도 조립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진두지휘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흘러가는 게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그런데 욕심 부리지 않았고, 얼마든지 독립해서 회사를 따로 차릴 수도 있었지만, 돈보다는 지금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리임을 믿고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선교와 구제에 남는 시간을 헌신하고, 이분이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큰 집, 큰 차, 좋은 직장, 아름다운 배우자, 잘생긴 남자라는 것은 그거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거기에 창조적인 기쁨이 생기고 바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뭐 가정에서 이제 주부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직장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이제 많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룩처럼 잠잠히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십니다. 제가 하나 약속드릴까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준비되어 계시면 반드시 엄청 유명하게 쓰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릴게요. 뭐 구체적으로는 약속 못 드리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 감당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별 인생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별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는 나의 삶으로 주변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유란 내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건이 없으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외가 쪽으로는 제가 5대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나름 고난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나의 감춰진 욕심과 그 죄를 그때 보게 됐어요.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신 그 복음이 임하니까 저절로 비유가 이해되고요, 내 인생의 사건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저는요 계속 혼자 말씀을 보고 큐티하면서 말씀이 자꾸 해석이 돼요. 내가 한일교회 오게 된 사건도 해석이 되고,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것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되고, 과거의 사건들, 현재의 사건이 자꾸 해석이 돼요. 그런데 지금도 사건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아리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춰진 보화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그냥 보화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예요. 여러분, 천국은 감춰졌어요. 겨자씨도 감춰졌고 누룩도 감춰졌어요. 그래서 결국 천국은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은혜로만 얻게 되는 게 천국인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수동적인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어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듣고 싶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앉은 자리에서 보화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 옆에 보화를 두고도. 대표적인 인물이 그 귀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예요.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보화 같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그게 보화인 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가 귀한 것이고 뭐가 귀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는 눈이 착장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화만 파가지고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화만 갖지 않고 밭을 통째로 샀을까요? 이 보화를 가지려면 밭까지 사야 되는 힘든 수고, 쓸데없고 귀찮아 보이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얻고 싶고 칭찬이 얻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것은요, 그렇게 값을 치러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적용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찾고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천국을 값주고 사기 위해 해야 할 손과 발이 따라가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진체의 이제 고백인데 기가 막혀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인이지만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적용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을 겪고 지금의 남편을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10년의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리셨지만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그 집안을 다 변화시킬 것이다 확신하며 거기가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인지도 모른 채 뛰어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15평 임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15평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시어머니와 5명의 시누이가 너무 싫었대요. 심지어 시누이가 5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견디지 못하고 이혼할 각오로 가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 부모를 닮아 쉽게 이혼하겠다고 말한다면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무렵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지 4년 만에 아기를 주시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6주 만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한 우리 부부는 모두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한테 이제 지쳤다. 너까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이제부터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세상 속으로 멀리 가버렸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아이도 잃고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리라 마음먹었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남편과 사이에서 혼전 임신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부모님을 보면서 책임지지 못할 자식은 낳으면 안 된다, 사랑이 아닌 자식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임신 6주 만에 낙태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정말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2번 했고 꼭 6주 만에 하나는 내가 버렸고 하나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필요 없다 하며 버려버리는 악한 저,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하나님께 대들었던 저. 내가 그 아이를 버릴 때 내 마음이 지금의 너처럼 아팠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무덤까지 가져갈 줄 알았던 낙태와 유산의 사건을 회개하며 목장에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왔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회사가 망하자 정말 사건이 왔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힘이 빠진 목소리로 저에게 돈 걱정시켜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 남편보다 더 낯빛이 검어져서 염려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빠진 남편에게 저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망한대. 지금 당신을 돌이키시려고 죽이지 않고 고난만 주신 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내 힘으로 살아보려던 교만을 버리는 일이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수님이라는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돈을 못 벌어서 망하는 것도 내일 일이야. 우리한테는 오늘과 주님 오시는 날 이틀밖에 없어. 그러니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도 교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아내 있잖아요. 남편이 해달벨이 떨어지는 고난의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천국이 있다는 걸 보는 아내가 옆에 있잖아요. 남편은 무조건 살아나요. 그럼 이제 남편이 근데 실직을 했는데 집에 딱 왔더니 이제 어쩌려고 그러냐, 왜 처자냐, 일어나가지고 돈 벌어라, 막 이제 이러다가 교육도 못 시키나, 막 이러면 진짜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계속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얼굴 하나 끄슬리지 않고 옷깃 하나 찢어지지 않게 다니엘을 지켜주셨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셨어. 우리 돌이키는 동시에 회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주일 지키려다가 일을 못 얻으면 그냥 굶자. 그래서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우리 그냥 천국 가자.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이 말씀처럼 다 하나님 손에 멸망될 것뿐이라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사지는 말자.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수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부부 목장의 장소로 처음으로 우리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을 오픈하기 전날, 여러분 반드시 이런 시험이 옵니다. 우리 집을 오픈하기로 한 전날에 지방에 일이 있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필이면 목장 모임을 갖기로 한 날, 그것도 지금 거절하면 언제 또 일이 생길 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탄의 계략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을 거절하기를 부탁했고 남편은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그 일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무사히 목장 모임을 치러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가 되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에 일이 있으니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다. 첫 주일인데 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자. 아니 안 주셔도 우리 오늘만 생각하자 하며 남편을 설득했고 주일 예배도 무사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은 큰 전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이 참되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으로 온 사건이니 겁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왔지만 말씀이 있어서 잠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잠들 수 없고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잠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길가에 갔다가 돌밭으로 갔다가 가시덤불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옥토가 되어서 저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거죠. 이제 긍정의 힘이 아니고요, 무조건 무턱대고 다 잘 될 거야, 죄를 지어도 너는 잘 될 거야, 뭘 해도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해가면서 이 상황에서 천국을 보는 아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내가 누룩 같아 보이고 이 아내가 감추인 보석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같이 형편없어 보여도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니까 이분들이야말로
감춰진 천국을 본 분들이에요. 여러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이 비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사건을 주셨는데 듣지 못하면 그건 손해예요. 가라지 비유가 반복된 것은 감추인 천국을 보기 위해 내 곁에 가라지가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 인생의 천국이고 보석이에요. 뭐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없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죠. 말씀에 있으니까 범사에 총명이 있어서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일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목장 예배 하려는 그 순간에 돈 벌게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돈 벌게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돈을 거절하고 예배를 선택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총명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빠듯한 형편에 하루라도 일을 안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천국을 사는 적용이에요. 환경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이미 감추인 천국을 보고 누리고 있으니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배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막 예배를 막 가고 있으면 진짜 막 그런 조롱을 들어요. 막 아유, 네가 그렇게 꼴통처럼 믿고 있으니까 네 인생이 안 풀리는 거라고. 아니, 교회를 가면 쌀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나보라고 교회 안 가는 너보다 훨씬 잘 살지 않냐고. 여러분, 그런 조롱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밭에 천국이라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내가 사는 천국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고 이 천국의 복을 나누어주는 큰 겨자씨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적용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코로나 국면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요. 지금 보니까 백신 접종이 이제 끝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코로나 이제 막바지가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슬슬 사역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양 있게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 하나 착하게 사는 건 그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를 양육하고 사역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치열하게 내 안에 말씀을 심고 훈련하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는 겨자씨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나무에 새도 깃들이고 또 먹을 것도 내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각자의 환경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천국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